설교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 소리 괜찮으시죠? 저도 크게 안 내도 되고 좋네요. 목소리 좀 나긋나긋한. 제 목소리에도 약간 나긋나긋함이 있거든요, 여러분. 나긋나긋함도 조금 느낄 수 있고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붙잡을 말씀 시리즈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하나하나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기까지 가야 된다. 맛보기까지 가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계를 맺고 가다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맺어온 그 육체의 그런 열매들, 육체의 일들, 막 서로 시기하고 서로 미워하고 당짓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막 이런 삶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싫어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안 살다가 하나님 신경 안 쓰고 살다가 하나님 따라가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 하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 싫어할까요? 옆집 아저씨가 싫어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 아저씨는 관심이 없고. 누가 싫어할까요? 사단이 싫어하겠죠. 사단은 하나님이 사단을 만드신 게 아니라 사단은 원래 천사였답니다. 천사였는데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선택권을 주셨대. 선택권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로봇처럼 야 너 이거 해.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발적으로 우리가 원해서 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창조하실 때 천사들에게 하나님을 섬길지 말지를 선택하시는 권한을 주셨대. 3분의 2의 천사들은 섬기겠다라고 원래 창조된 바대로 지금까지 계속 있는 거고 3분의 1이 나는 섬기지 않겠다 선택했답니다. 그 3분의 1을 이 우주 안에 가두셨대요. 그래서 이 우주 안에 얘네들이 있다가 나중에 얘네들이 지옥으로 갈 겁니다. 근데 그 우주 안에 우리 인간이 창조가 된 거예요. 오늘이 제가 이 영적 싸움에 대한 말씀 선포하는 것에서도 오늘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 계속 좀 이거 많이 안 좋네 해서 이렇게 막 불쾌함 느껴지고 하는데 수정이가 완전 잠에 빠진 걸 보니까 선포가 돼야 되는 말씀 받을 것 같은데 수정이 꼭 들으세요. 맨 앞에 서서 들어도 돼. 뭐 졸려서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하지 말고 꼭 하십시오. 사단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공중 권세 잡고 지가 왕이어서 우리가 아담과 이브가 사과를 먹은 뒤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법적으로는 사단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사단의 종으로 태어나면 사단이 지옥으로 가니까 지옥으로 가는 그 존재의 모든 소유물은 같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종으로 계속 있으면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신분이 법적으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양녀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단 입장에서는 우리를 뺏기는 걸, 자기들의 종을 뺏기는 걸 원치 않아요. 자기는 어차피 지옥 가기로 확정되어 있는데 남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단은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령 받기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어떻게 왔는지.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했죠. 지난주에 했나요? 그거를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게 하나님께서 하는 거다. 여러분이 다 지극히 작은 자였다고. 왜냐면 여러분 아마 여기까지 모시고 오는 거 쉽지 않았을 거라고. 여러분 간증 제가 몇 명만 기억해도 저만 힘든 게 아니었고 여러분 다 힘들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단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영적 싸움이 엄청나게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얘네들이 우리가 하늘에 상급 쌓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꼴을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 엄청나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랑 다음 주에 그 영적 싸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당시 그 이스라엘 문화에서 사자를 아마 이집트 같은 데 가서 많이 봤겠죠. 당시 요즘은 뭐 총도 있고 하지만 당시에 사자를 만나면 아마 진짜 무서웠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자가 막 이렇게 막 우르릉 하면서 뭐 먹을지 막 이렇게 찾고 있는 사자를 만나면 만약에 뭐 방금 뭐 먹었어. 배부른 사자를 만나면 제가 배부른
그런가 보다 하시겠지만 지금 뭘 하나 잡아먹을까를 막 찾고 있는 사자를 만약에 만난다면 엄청 무섭겠죠. 그 비유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사단이 정말로 저런 태도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한대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은혜교회가 영적인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지금 IGM 전에 GMI는 아예 대놓고 그런 사역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도원 사역도 엄청 많이 하고 그런 부흥의 이런 집회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사단이 막 이렇게 무섭게 막 하는 것들도 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겁이 좀 많으니까 그런 걸 특별히 더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목회자 되면 딴 건 다 좋은데 그런 것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생각 했었을 만큼. 근데 사실은 속이는 놈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제자가 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사단은 진짜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얘네가 별거인 것처럼 속여요. 그래서 그런 무서운 걸 봐도 사실은 별로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입장에서.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아까 찬양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오늘은 그 반대의 경우에 얘기를 좀 많이 할 겁니다. 어떤 반대냐면 사단은 실은 지네가 별거 아닌데도 막 무섭게 막 해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내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겁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무섭게도 하지만 반대로 진짜 별거 아닌 걸로 교묘하게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교묘한 거에 훨씬 더 많이 속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것을 이제 개념을 좀 잘 설명을 드려야 되고 영적 싸움이 정말 있다. 여러분들이 다 영적 싸움에 노출이 되어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를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사실 제가 그저께까지만 해도 이번 주와 다음 주 설교가 한 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개념 정리를 썼는데 또 제가 또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하는 설교는 목사가 하는 느낌보다는 학원 선생의 느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원 선생 같은 이렇게 잘 요약된 버전으로 설명을 하자라고 하다가 어제 갑자기 마음에 이 설명이 전달을 내가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마음에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영적 싸움이었나 봐.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밤에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2주로 나눴습니다. 개념은 다음 주에 더 많이 나올 거고 이번 주에는 제가 뭘 하기로 했냐면 영적 싸움의 예화를 그냥 쭉 나열할 거야. 그거 중에 하나는 여러분도 얻어 걸리겠지. 나도 저 싸움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도 지금 영적 싸움 중에 있구나 라고 알 수 있게. 여러분 이수만인가요? SM이라고 창립한 사람이 슈퍼주니어를 만들 때 몇 명이죠 걔네가? 10몇 명인 것 같아요. 15? 우리 아무도 슈퍼주니어 몇 명인지 모르는군요. 어쨌든 되게 많대요. 근데 그렇게 많은 그룹이 처음 나왔나 봐. 슈퍼주니어 때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보통 5명, 6명 하지. 그러니까 수많은 여자애들 팬들 중에 얘네들 중에 하나는 얻어 걸리겠지 하는 마음으로 많이 넣대. 서로 다른 애들. 그래서 제가 이수만 전법으로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은혜를 받았어요. IGL 인카운터에서 하나를 딱 만났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나 이제 교회 좀 열심히 다녀봐야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직장이 너무 좋은 데가 됐어. 직장이 너무 어려워서 계속 기도 바랬는데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직장이 잘 됐어요. 그러면 그 직장 때문에 이 직장은 일요일날도 일해야 되는 직장이야. 그래가지고 교회는 더 이상 못 나가. 그럼 여러분 어때요? 직장이 잘 된 거는 하나님 만났으니까 축복으로 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직장 때문에 신앙생활은 앞으로 좀 어려워져. 그러면 이거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좀 아리까리하죠. 직장이 그동안 안 되다가 하나님 만난 다음에 직장이 됐는데 이 직장을 다니는 게 당연히 좋은 거 아니야? 돈 벌어야지. 하나님도 내가 돈 벌고 잘 살길 바라실 텐데. 근데 직장 가면 주일날 교회는 못 가. 수요 예배는 못 가. 그러면 이게 좋은 거가 나쁜 거가? 헷갈리죠? 지금 여러분 중에 직장 구하고 계신 분들이 마치 나는 그래도 주일날 갈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신 분 계신데 잘 생각해보세요. 자, 은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부산은 정으로 살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간다는 건 친구들을 배신하는 거야. 그러면 교회를 가기가 조금
불편해서 지금 저희 인카운터 받으셨는데 교회는 못 나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그 정 때문에 친구들을 좀 배신하고 오는 거가 되게 그건 좀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좋은 걸 하면서도 교회로 오는 거가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헷갈리죠? 교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교회를 가려는데 가족이 너무 싫어해. 이것 때문에 가족이랑 관계가 깨질 것 같아. 그래서 교회를 가는 거에 대해서는 주저할 수 있습니다. 맞는 것과 틀린 거예요. 되게 헷갈려요. 너무 헷갈려. 너무 이렇게 쓱 이렇게 오죠. 하나님은 좋은 분 같아. 노방전도 하는 건 딱 싫어. 뭐 다른 종교 다 배척하는 거 좀 싫어. 그리고 술 담배 못하게 하는 것도 좀 싫어. 그러니까 교회만 하나님 있나? 하나님은 아무데나 다 계시지. 그냥 내가 신앙만 잘 지키면 되지. 내가 성령도 받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 좋은 것과 나쁜 걸까요? 어떤 거는 여러분이 신경 안 쓰는 거여서 그건 나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또 어떤 거는 여러분하고 조금 밀접해서 그거는 좀 아리까리한데 이렇게 하는 것도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데 목사님 설교가 좀 그래. 그건 교회를 바꾸면 돼. 근데 목사님 설교가 좀 그래서 교회를 안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좋은데 이 교회는 좀 같이 노는 게 좀 부족해. 너무 지루해. 너무 딱딱해. 그럼 교회를 바꾸면 되는데 그냥 교회를 안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이 교회에서 만났는데 다른 교회 가기엔 좀 뭐한데 이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결국 보면 내가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도 좋아. 저 사람 2명이 싫어. 저 사람 2명이 자꾸 나한테 좀 뭐라 그러는 것 같아. 저 사람 2명이 자꾸 날 판단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난 하나님이 좋은데 너 때문에 안 가는 거야. 이게 가장 명백하게 영적 싸움에서 진 모습입니다. 왜냐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으면 일단 큰 문제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되게 작아. 근데 별거 아닌 문제로 자극은 계속 줘요. 이게 맞나? 틀리나? 이게 저래야 되나? 저래 이렇게 자극 계속 줘. 근데 열매를 어떤 열매를 맺냐면 결국 교회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싸우고 있는 대부분의 싸움들은 부산은 이런 싸움이 많더만요. 준비 다 하고 나가기 직전에 가지 말까? 이 싸움이 많더만 공통적으로.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처럼 무소부재는 어떤 뜻이냐면 언제 어느 때나 언제 어디에나 계신 분이 아니에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초월하고.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신학적인 얘기 할 때 조직신학적인 설교도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아주 나중에 할 거예요. 근데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는 이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야. 근데 사단은 그거를 못해. 그래서 사단이 지역마다 묶여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산 지역을 묶고 있는 애들이 있고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묶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천관웅이라고 아십니까? 찬양팀 천관웅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 그분이 찬양팀을 데리고 공연이라는 집회를 하셨어요. 집회하시다가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는 되게 악한 영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 뭐 게이 레즈비언 많고 하니까 뭐냐 그런 얘기 하시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는 자기 찬양팀 애들이 싸우는 거를 처음 봤대. 샌프란시스코 가서 애들이 싸우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불러놓고선 왜 싸웠냐 물어보니까 그냥 제가 시기심이 생겼어. 그냥 제가 하는 말이 나를 모함하는 것 같아서. 근데 청관 목사님 입장에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애들이 여기 와서 싸우는 걸 보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모여있는 이 나쁜 영들은 그런 영향을 끼치는 애들이 모여있나 보다. 그래서 저는 사실 부산도 어떤 영이 있는지를 보고 있는데 제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성도분들 섬기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준비 다 했는데 나가기 직전에 가기 싫은 거가 되게 많더라고. 그냥 일단 나가기 싫어. 그 영향은 공통적으로 받더라고. 두 번째로는 그냥 약간의 어떻게 되겠지? 약간의 게으름?
어떻게 되겠지? 이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오히려 서로 비교하고 서로 막 이렇게 막 치열한 게 너무 당연하고 막 이런 거에 묶여 있는 것 같고, 부산은 약간의 나태함, 준비 다 해놓고도 나태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영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영들이 모여서 악한 것들이 영향을 계속 끼치는데, 걔네들이 하는 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교회로부터 떨어뜨리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내가 가까운데 교회랑만 멀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 자꾸 속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요한이는 많이 컸지만 요한이가 어렸을 때 제가 항상 강조하면서 요한이에게 가르쳤던 게 뭐였냐면, 낯선 사람이 요한이를 유괴하거나 할 때 제가 그때 그런 유튜브도 많이 보고 하면은 공통적으로 뭐라 하냐면, 사탕 먹을래? 사탕 좋아하니까 사탕 줄게 하면서 데리고 가서 부모로부터 얘를 떨어뜨린 다음에 얘를 유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유튜브에 그런 카메라 있었어. 막 이제 무슨 연예인인가 막 연예인 이제 애들이에요. 애들이 한 5살, 4살 여자애들이고 남자애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놓고 우리 아이는 교육을 너무 잘 시켰기 때문에 낯선 사람을 절대 따라갈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가가지고 사탕 주면서 이 사탕 먹을래? 그러면 네 하고 먹고, 하나 또 줄까? 우리 아저씨 집에 오면 사탕 많은데, 근데 얘가 안 가. 근데 남자애는 가, 여자애는 안 가. 그러니까 남자의 엄마가 어떤 연예인이었는데 막 미치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저놈의 자식이 사탕 하나에 지금 무게를 당하네, 뭐 이렇게 됐어. 근데 여자애한테 핸드폰으로 아저씨가 예쁜 강아지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강아지 보러 아저씨 집에 갈래? 그러고 여자가 따라가더라고. 똑같은 거야. 좀만 더 쉴까? 직장이 돼버렸네. 그 교회 좀 그렇잖아. 이런 아주 미묘한 거, 아주 사소한 걸로 열매가 교회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려는 태도는 정말 사자인 거야. 얘네는 근데 몇천 년 동안 우리를 속였던 애들이잖아요. 우리는 몇십 년 산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노하우가 우리보다 훨씬 좋은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동네의 이 문화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얘네들은 충분히 학습이 된 애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우리에겐 얘네들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지만 그냥 살면 우리는 맨날 넘어지는 것 같아요. 유혹에 넘어지고 맨날 속고. 하나님은 좋은데 내 몸 컨디션이 별로야. 아파. 아픈 거는 사단이 뭐 하는 거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욥기에 보면 사단이 욥을 아프게 하죠. 하나님 허락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이상은 못해요. 근데 얘네들은 몸도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가끔 이렇게 몸 아프잖아요. 그러면 타이레놀 먹어야 되나 하다가 이제는 습관적으로 우성사모한테 이번에 안수기도 한번 해줄래? 혹은 제가 직접 제 손으로 예수 이름으로 썩물러 하면 참 괜찮아져. 영적인 문제네 하고 그냥 오히려 더 열심히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몸이 오늘 너무 무거워, 너무 아파, 못 나갈 것 같아. 그러면 가뜩이나 부산은 나가지 말까? 이 영역도 엄청 많은 곳이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적 성경 엄청 받습니다. 애가 아파. 그러면 이제는 어렵죠. 애가 아픈데, 애가 열이 나는데. 근데 줄리 사모님 그러시더라고. 네가 집에 있어도 아프고 교회 가도 아프면 교회 가서 아프자 하고 약 먹여서 데려갔다 그럼. 그리고 막상 교회 갔더니 애가 괜찮더래. 집에서는 아팠는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모든 걸 영적이라고 생각하면 위험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걸로 인한 열매가 뭔지를 생각해보라고.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 내가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건지. 어떤 사람은 좀 이기적입니다. 살면서 이기적으로 좀 잘 자랐어. 받는 거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근데 교회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시간도 아깝고 자기 에너지도 아깝고 난 섬기는 것도 싫고 나를 그냥 받아주는 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그 사람이 가진 약점을 계속 건드립니다. 계속. 목적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를 못 보는 거야. 되게 단순해요. 얘네가 원하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를 못 보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따라 가는 거를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싫게 계속 만듭니다. 죄가 달잖아요. 죄로 넘어지기도 많이 합니다. 뭐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음란한 거를 보게 하다든가,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무도 몰래 뭘 하게 한다든가. 근데 한 번 죄를 짓게 한 다음에 죄책감을 엄청 씹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교회 안 나가고 숨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누구나. 그리고 숨어야 되는데 내 탓이라고 생각하기가 싫으니까 그때부터 앞에 말했던 교회 사람들이 싫고 누가 이렇고 저렇고가 쫙 머릿속에 밀려옵니다. 그게 다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게 지금 영적 싸움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정말로 사실들을 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정말로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은 것 같고, 정말로 저 사람이 이상하게 한마디 하는 것 같고, 정말로 이렇고 저렇고 저랬으니까. 그런데 그 열매가 뭔지를 보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열매를 판단해야 된다고 했죠. 열매가 그래서 내가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건지. 몇 가지 더 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드린 예 중에 여러분 얻어 걸리지 않았을까봐. IGM 예전에 다닐 때 제가 어렸을 때요. 제가 20살 때인가 20몇 살 때였어. 그때 IGM 다닐 때 리더분이셨습니다. 이 리더분이 교회를 오시는 길에 좀 억울하게 교통 딱지를 끊으셨어. 좀 억울하게. 내가 들어도 좀 많이 억울하게 느꼈어. 그러니까 우리가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공원에 갑자기 미국 공원이고 되게 비싼 공원이에요. 한 사람당 한 8,000원 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공원이야. 그러니까 백인들 부자 동네에 있는 공원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 그러니까 모두 8,000원을 걷는다는 것은 아무나 들어오지 말라는 뜻인데 거기에 한 300명이 갑자기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공원 관리자가 교통딱지를 끊을 수 있거든요. 미국은. 공원 관리자가 우리 중에 한 명을 시범 케이스로 교통딱지를 끊었는데 그분이 걸린 거야. 그분 누가 봐도 그렇게 크게 잘못하지 않았어. 근데 그분 걸렸어요. 그분이 너무 화가 나버리신 거죠. 그리고 예배 때 내내 씩씩거리셨고 자기가 씩씩거린 것 때문에 그 리더셨거든. 그 양들도 좀 다 혼란스러워하고 눈치 보고 힘들어하고 원래 리더가 무너지면 양들은 다 밥이 돼버리거든. 그런 다음에 이분이 리더 되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시던 분이었는데 열심히 노력하시려던 분이 그 일을 당한 다음에 한 6개월인가 있다 교회를 떠나셨어요. 나중에 몇 년 뒤에 암 걸렸다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걸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참 별거 아닌데 교통 티켓이라고만 생각하면. 근데 미국 티켓이 좀 비싸긴 해요. 몇십만 원 해. 근데 몇십만 원 갑자기 내야 되면 속상하죠.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거는 300명이 갑자기 들어왔으니까 니네 조용히 하라고 시범 케이스로 한 명한테 준 거야. 그게 자기한테 걸려서 그렇지. 근데 내가 주님한테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리더로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꼭 이런 일이 나한테 허락되나? 이렇게 생각하게 사단이 만들어요. 그런 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봐야 돼. 이 기분 나쁨 때문에 이 일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교회를 떠나길 원하는지 아니면 더 열심히 하길 원하는지. 사울 왕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걸 부으시고 많은 걸 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 갈매 무슨 돌이죠? 이 돌met 이걸로 돌려가지고 잡은 다음부터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기 시작하니까 시샘나는 그 감정을 붙잡았다가 결국은 몰락해버립니다. 그런 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저는 리더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이건 IGM 전에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했어. 리더가 말하는 게 너무 싫고 너무 이기적인 것 같고 너무 오해가 너무 많이 쌓이고 너무 괴로웠어요.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거는 나를 이용하는 거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 그리고 저는 그때 하나님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고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막 큐티 매일 열심히 할 때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난 이 사람한테 순종하려는 게 아닌데 나는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싶은 건데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하나님하고 직접 통하기를 원하지 누가 가운데 있는 게 싫더라고. 가운데 있는 그 사람도 죄인일 거 아니에요. 죄인이 가운데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리고 결국은 교회가 다 그런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나는 그때는 내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직접 음성 들으면 되고 직접 성경 읽으면 되는데 내가 왜 굳이 교회에 속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교회를 떠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먹고 하나님한테 확인 기도처럼 한번 했어. 하나님, 제가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왜 떠나야 되냐면 뭐 리더라고 계신데 그 리더이신 분이 저를 뭐 일을 시키는데 다 자기 편하려고 시키는 것 같고 이거 영 아닌 것 같습니다. 막 이런 식의 기도를 제가 좀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감동을 하나 주신 게 뭐였냐면 네가 그 사람한테도 순종 못하는데 네가 나한테 순종할 수 있겠냐 그러시더라고. 사람한테도 순종할 만큼의 아량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훨씬 더 이해하기 어렵고 훨씬 더 규모가 큰 일을 순종하는 거 아닐 겁니까? 제가 그걸 듣고 내가 진짜 교만했구나. 근데 그때 아마 제가 그 음성으로 그 가이드를 못 받았으면 아마 제가 떠났을 것 같아요. 떠났으면 그 교회 덕분에 제가 IGM도 온 거거든요. IGM도 못 오고 뭐 이렇게 됐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 많은 걸 얘기했습니다. 성경 속 이야기도 하나 하고 제 이야기도 했어요. 어때요? 여러분 제가 쭉 말한 영적 싸움 중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 같은 게 하나라도 있나요? 없는 분이 있으면 제가 예화를 못 준비한 걸 수도 있는데 아마 어딘가 하나씩은 다 걸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도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음 주에 나눌 건데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여러분이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영적 싸움이 계속 있는 그거는 사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마 약한 부분인 겁니다. 여러분의 상처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내가 여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할 건데 그 부분만큼은 내가 너무 약하니까 내 맘대로 해야 되겠는 거야. 그 부분만큼은 내 생각이 옳은 대로 해야지 안 그러면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고 어저께도 누구랑 상담하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두려워. 그러면 못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약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사단이 너무 잘 알고 계속 그 부분을 계속 건드리는 겁니다. 계속. 그 부분은 건드리면 넘어지니까. 그래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것 때문에 망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교회도 못 가고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사회생활도 어려워지고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건강도 망치고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세상에서 잘 살기도 어려워집니다. 사단이 원하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시간도 못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도 못 기다리고 시간이 쭉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도 못 믿겠는 것까지 다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좀 더 구체적인 개념을 얘기를 할 거예요. 영적 싸움 속에 있을 때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살면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답을 말하자면 그냥 가야 돼. 답은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 사랑하고 가야 돼.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제가 가진 약점이 되게 명백합니다. 저도 두려움이 많아요. 두려움 때문에 제가 많은 걸 망치고 있습니다. 저만 망치는 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도 상처 주고 제가 진짜 망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그 두려움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사는 모습들이 제 아들에게 보입니다.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어.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신앙생활 해보면서 나의 약점이 건드려질 때마다 내가 주춤주춤 했던 것 같아. 그건 잘 못하겠으니까.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넘어지는 그 부분이 건드려지면 힘들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냥 가야 돼. 제가 몇 분에게는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무시하고 그냥 가라고. 저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약점에 대해서. 근데 답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무시하고 가는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넘어지겠죠. 그러면 또 하나님 사랑 붙잡고 일어나서 또 가는 거야. 최악은
남 핑계 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가려고 하는데 너 때문에 못 가. 너 때문에 시험 들어서 못 가. 제가 예전에 했던 거죠. 리더 때문에 괜히 못 가는 것처럼.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런 것 같아.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넌 피해자거든. 너는 그냥 당한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네가 지금 마음이 상한 거야. 어쩔 수 없어. 이게 사단이 주는 영적 싸움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한 거 없어요. 갈 수 있습니다. 그 영적 싸움을 우리가 다음 주에도 배워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스타일을 바꿔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마이크 때문인지 아니면 주제가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IGN 부산에서 한 모든 설교 중에 가장 침체된 분위기의 설교이긴 했습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와닿아서 그랬기를 제가 바라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